슬프고도 괴로운 학대와 억압의 시대에 그것을 감내해야만 하는 평범한 가정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갓 태어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사내 아이들은 그 아이를 낳은 엄마가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애굽 왕의 잔인한 명령을 따라 모세 역시 그렇게 될 사내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모세 어머니는 석 달 동안 그 아이를 숨겨 키웁니다. 그리고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갈대 상자에 모세를 담아가지고 나일강에 버려요. 마침 목욕하러 나일강에 나온 공주에게, 애굽의 공주에게 발견돼요. 모세는 어쩔 수 없이 생모에게 버려졌지만 생모의 젖을 먹고 생모의 품에서 젖을 뗄 때까지 자라게 됩니다. 이후 공주는 모세를 양자로 입양하고 모세는 궁궐에서 모든 애굽의 학문을 배우며 성장하게 됩니다. 모세는요, 비록 궁궐에서 그리고 공주의 품에서 안전하게 생활하고 있었지만 자신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히브리 민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어요. 학대받는 자기 민족을 늘 지켜보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심한 채찍질로 자기 민족을 학대하는 애굽 사람을 그냥 쳐 죽여버렸어요. 이 일로 모세는 쫓기는 살인자가 되어가지고 40년의 그 안락했던 궁궐의 생활, 보호받았던 그 공주의 품을 떠나게 돼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한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의 딸과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낳고 잘 살아요. 이렇게 모세는 애굽도 잊고 애굽에서 학대받는 자신의 민족도 잊고 미디안에서 양떼를 돌보는, 장인의 양떼를 돌보는 목동으로 4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모세의 나이 어언 80세가 다 되어 갑니다. 흐르는 시간 속에서 모세가 이런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을 때에 다른 한편에서는 동일하게 흐르는 시간 속에서 전혀 다른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동시간대에 동일한 장소에서, 아니 다른 장소라 할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는 전혀 다른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가요. 우리는 이렇게 천정에서 들리는 저 빗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이 시간, 다른 사람들은 동일한 시간에 다른 일들을 또 행하고 있고 경험하고 있어요. 이런 모세의 나이 80세가 다 되어가는 그 어간에 애굽의 궁궐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모세를 양자로 입양했던 그 공주, 나중에 그 애굽의 왕비가 돼요. 왕비가. 근데 이 모세의 양 어머니는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한 지 4년 후에 죽어요. 이 왕비가 죽자 모세를 죽이려고 찾았던 그 애굽 왕이 모든 실권을 장악하게 돼요. 그리고 그 왕이 약 32년간 통치를 합니다. 아주 강력한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더 고된 노동으로 학대합니다. 억압합니다. 그리고 그가 죽어요. 그가 죽었어요. 오늘 그가 죽었어요. 이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놓고 모세와 애굽 왕이 대결을 해요. 그때 애굽 왕은 누구냐? 죽은 그 왕의 아들. 그 아들하고 모세가 이제 대결을 해요. 근데 모세하고 앞으로 대결해야 될 그 왕도 아버지 왕 못지않게 아주 강력한 통치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고통스럽게 학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해지는 학대는 더욱더 심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은 갈수록 고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은 매일매일 괴로움의 연속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침에 깨어났는데요, 이게 희망이 아니고 고통이에요. 하루 살아가야 된다는 희망이 아니고 하루를 어떻게 사나 고통인 거예요. 그들의 삶은 죽지 못해서 살아갈 지경이 되었어요.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탄식하며 부르짖어요. 아니 부르고 울부짖어요. 고통 속에서 막 울부짖는 거예요. 요셉을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권과 특권을 주었던 그 왕이 통치했던 그때는요, 너무나 평화로웠어요. 너무나 풍요로웠어요. 고통스럽지 않았어요. 괴로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오랜 세월 하나님을 잊고 살았어요. 하나님에게 별 관심이 없었어요. 큰 민족을 이루어서 저 가나안 땅을 향해 미련 없이 떠나야만 할 때가 있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애써 기억하고 싶지도 않았고 기억하지도 않았어요. 학대와 억압, 고난과 잔인한 고통으로 인해 괴로움이 날로 심해지자 그때서야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해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께 울부짖어요. 이때 모세는 어디에 있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고 장인 어른의 장인의 가족의 양떼를 치는 목동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모세의 나이 80세가 거의 다 되어가죠. 이렇게 모세의 나이가 거의 80세가 되어가고 그 어간에 애굽 새로운 왕이 강력한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더 심하게 학대하고 그 어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그 고통으로 하나님께 울부짖고, 그렇다면 그 어간에 하나님은 뭘 하고 계셨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 어간에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꿈쩍도 안 하시다가, 아무 일도 안 하시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탄식하면서 막 울부짖으니까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제서야 좀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오늘 23절부터 25절 말씀이 꼭 그렇게 읽혀져요. 울부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소리가 들리자 그제서야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시고 돌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더라, 이런 의미는요, 이 문장의 의미는 지금까지 까맣게 있고 관심도 없다가 이제야 부랴부랴 떠올리면서 야단 법석을 한다,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니에요. 늘 염두에 두고 있었던 일을 이제 마침내 실행에 옮긴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비록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 침묵하고 계신 것 같아요. 무관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방치해 두시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세히 살피고 계셨어요. 그들의 번성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풍요로움과 평화로운 가운데 애굽의 그 문화에 익숙해져가는 저들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 속에서 점점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등돌리고 선조들의 신앙과 그들이 계승해 준 언약을 애써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들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갈수록 그들에게 더해져가는 학대와 억압, 그들의 고통과 괴로움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특별한 한 사람 모세를 지켜보고 계셨어요. 모든 것을 지켜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신 대로 실행에 옮길 때를 위해 그들을 위한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존재 가치가 다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쓸데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 말이에요. 잠언 16장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심지어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존재 가치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 존재 가치가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시간 역시 의미 없는 무의미한 시간이 결코 아니에요. 어떤 삶을 살아가든 그 시간은 유의미한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경험하는 일들, 행하는 일들, 발생하는 사건들 역시 여러분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행동,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저 사람에게 아무 상관없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저 사람이 하는 행동, 저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무심코 장난삼아서 연못에 돌을 던지지만 내가 장난삼아 던진 돌로 인해 개구리는 생명의 위협을 받게 돼요. 나는 무심코 그냥 길거리에다 바나나를 먹고 바나나 껍질을 버렸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요, 그 바나나 껍질에 쭉 미끌려 가지고요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죽으면 그 가정의 경제는 누가 책임져요? 가정이 파탄날 수 있어요. 이처럼 내가 하는 행동이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결코 아니에요.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조는 거, 예배 시간에 조는 거, 이게 의미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졸잖아요. 그러면 제가 신경이 되게 세요. 신경이 되게 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목사님 엉뚱한 거 신경 쓰니까 여러분들이 은혜를 못 받아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야 되는데 일주일 동안 여러분 은혜 없이 힘 없이 살아가요. 그럼 여러분 직장 생활도 힘들고요, 가정 생활도 힘들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돼야 되는데 이 여파가 다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하는 행동,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서로 연결되어 있다. 저 일본이요, 지금 우리 무역 그 제재를 하니까 우리나라 기업이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우리만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고 일본도 어려움이 있대요. 왜 그래요? 그 여파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 가버린대요. 물건을 안 사줘요. 그러니까 일본도 영향을 미치고, 그러면 일본과 한국에만 영향이 있느냐? 아니래잖아요. 저 중국, 미국 어려워들 한대요. 이러한 사회 현상을 설명해 주는 용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나비 효과라는 용어예요. 어느 곳에서의 나비의 작은 날개짓이 연쇄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다른 곳에서는요 그 영향으로 엄청난 폭풍우를 발생시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렇게 날개짓을 조금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여러분 폭풍우를 일으킬 수 있냐고요. 한 사회학자가요 설명을 했어요. 나비 한 마리가 나무에 앉았다가 갑자기 날개짓을 하면서 날아갔어요. 아주 작은 날개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나뭇잎에 앉아있던 벌레가 갑자기 그 날개짓에서 툭 밑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그 밑에 누가 놀고 있었냐면 원숭이가 그룹을 지어서 놀고 있었는데, 원숭이 등에 그 벌레가 떨어지니까 이 원숭이가 팍 여기 긁는 거예요. 털 속에 떨어지니까 팍 긁어요. 긁다가 옆에 있는 그 큰 나무, 야자수 나무를 툭 떨어뜨렸어요. 그랬더니 그 떨어진 큰 야자수 나무가 똘똘똘똘 굴러가더니 이 옆에 있는 작은 돌들을 막 굴르게 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여러분 그 작은 주변에 있는 작은 돌들이 막 굴러가더니 저만큼 굴러가더니 큰 바위를 지탱하고 있는
그 돌들을 다 밀쳐버렸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큰 돌이 막 굴러가가지고 산사태를 일으켜요. 여러분, 이후 이 산사태가 어떤 변화를 일으킬까요? 예를 들자면 그래요. 근데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커다란 일일지 몰라요. 그 엄청난 일이 어떤 일인지 몰라요. 그러나 결국 나비 한 마리의 작은 날개짓과 같은 아주 작은 어떤 사람의 말, 행위로부터 그것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저 그렇게 흐르는 시간이에요. 아주 자연스러운 시간이에요. 그러나 흐르는 시간 속에서 그저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이에요. 어제 비보를 받았어요. 우리 저의 아내의 사촌 언니의 아들, 딸이 여러분 뉴스에도 나왔더라고요. 사위하고 딸이 기다리고 있다가 갑자기 승용차하고 택시가 부딪혀가지고 인도로 돌진해가지고 한 명은 그 자리에서 죽고 한 명은 이제 했는데, 그 뉴스가 엊그제 나왔어요. 아이고 참 안 됐다 했는데 그게 저희 친척일 줄을 꿈엔들 알았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부지한 그 운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그 일들이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아무런 상관없는 나 같은 나에게까지도 그런 영향이 미치잖아요. 여러분, 애굽에 심해지는 학대, 그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울부짖음과 연관되어 있어요. 애굽에 심해지는 학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울부짖음, 그리고 애굽의 왕자였고 애굽의 살인자이고 미디안의 80세 된 목동 모세,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모든 일들은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결국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에게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한쪽에서는 경험하는 사건이 나비의 작은 날개짓 같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요 엄청난 폭풍과도 같은 사건으로 경험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서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각자 독자적인 사건 같아요. 그러나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요 세상 걱정 혼자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멘. 그렇다고 해서 너무나 자기 중심적으로 아이고 내가 그러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에이 설마 내가 이렇게 했다고 뭔 일이 있겠어. 여러분, 상대방에게 너무 무관심해도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작은 행동 하나하나, 작은 말 한마디를 조심해야 합니다. 좀 더 신중해야 합니다. 그 행동이, 그 말이 다른 사람들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연쇄 반응을 일으켜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연쇄 반응을 일으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일상적인 시간, 공간,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남들은 못 봐요. 근데 여러분들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들은 그런 생각 없어요. 남들은 깨닫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24절 25절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셨다. 이 말씀은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때가 임박했다, 그것을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우리 나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에도 보면 이 이야기식으로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그 성경을 보면은 나레이션이 등장해요. 그래서 오늘 24절 25절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구체적으로 실행할 때가 임박했다,
그것을 알려주는 멘트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실행할 그 계획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실까요? 먼저 하나님의 실행 계획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러죠.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 하나님은 그동안 무관심했던 게 아니에요.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잘 알고 있다. 그러시면서 실행 계획을 말씀하시는데 8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려가서, 아주 구체적이에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그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얼마나 구체적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실행할 계획이에요. 우리가 이 창세기를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어요. 뭔 언약을 하셨냐면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너를 복의 사람으로 세우리라.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번성하리라. 그리고 가나안 땅, 이 땅을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주리라. 너와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온 족속들이 복을 받으리라. 이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이에요. 조금씩 문장은 달라도, 사용된 단어는 달라도 똑같은 언약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할 때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70명이었던 이스라엘 가족이 60만, 어린아이와 부녀들을 뺀 60만으로 민족으로 그렇게 창대케 되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하나님도 내려가신대.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너의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너의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에요. 이 언약에 대한 실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려가겠다. 내가 건져내겠다. 내가 인도하겠다. 내가 너희들을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겠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요,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뭘 하세요? 모세, 너를 내가 바로에게로 보내노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10절 말씀,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제 가라. 아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인인 모세를, 저 나일강에 던져져 죽었어야 할 모세를 건져내요 애굽 공주의 아들이 되게 하셨구나. 궁궐에서, 공주의 품에서 애굽의 모든 학문을 배우게 하셨구나. 왜 그래요? 앞으로 이 모세가 누구하고 맞서야 돼요? 애굽하고 맞서야 돼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을 다 알게 하는 거죠. 아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 왕이 살인자가 된 모세를 죽이도록 추격하게 하셨구나. 그리고 모세를 도망하여 미디안 땅에서 양떼를 돌보는 목자가 되게 하셨구나. 여러분, 양떼를 돌보는 목동의 일을 하면서 장차 사람들을 인도하는 지도자로서의 그 면모를 훈련시켰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호렙산으로 인도하세요.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가 불에서 사라지지 않아요. 이 광경을 모세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신기하다 신기하다 그러면서 점점점 가까이 다가오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타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신발을 벗기세요. 신발을 벗기세요. 그리고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게 해요.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선 모세에게 자신의 계획을 말씀하세요. 그 계획을 위해 모세 너를 쓰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모세가 만나는 하나님은요 우연이 아니에요.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히 양떼를 서쪽으로 몰아서 호렙산으로 온 것이 아니에요. 모세가 왕궁 공주의 품을 떠난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모세가 사람을 죽일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받는 그 끔찍한 상황을 본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항상 지켜보고 계셨어요. 나약하기 짝이 없는 모세에게 지금까지 일어난 사건 속에서 비록 모세는 알지 못해요. 모세는 깨닫지 못해요. 느끼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를 더하심으로 그를 돌보고 계셨어요. 이제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때가 되어가지고 이 초자연적인 현상을 모세로 하여금 보게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일을 준비하고 계신 줄 알았어요. 그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이 계획에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어떤 것을 준비하고 계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한 마리의 나비의 날개짓처럼 너무나도 나약한 모세, 아주 작은 모세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나약한 모세를 부르시는 걸까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동족을 긍휼히 여겼건만 동족에게 버림받은 살인자, 도망자인 모세에게 그 일을 맡긴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버렸던 그 동족에게로 가야 돼요. 애굽도 있고 학대받는 동족도 있고 40년간 양떼를 돌보며 살아온 볼품없기 짝이 없는 80세 된 목동을 보내신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어찌 모세일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그 일들을 실행하시려면 뭔가 구석구석에서 어마어마한 것들을 준비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찌 이런 모세일까요? 이런 모세를 부르셔서 맡기시고 보내시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모세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세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세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내가 내려가고 내가 건져내고 내가 인도하고 내가 그들 데려가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저 모세는 뭐만 하면 돼요?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모세는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셨어요. 여러분의 신발을 벗기시고 얼굴을 가리고 납작 엎드릴 정도로 여러분을 두렵게 해요, 하나님이. 그리고 나약하기 짝이 없는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겠다고 해요. 내가 너를 들어서 쓰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요.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 가진 것도 없어요. 나 아무것도 없어요. 어찌하면 될까요? 순종하면 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누구를 통해서 하세요? 나를 통해서 하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세요. 우리는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참 하나님의 역사는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는데 아주 작은 모세를 예비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그저 흐르는 시간 속에서 나 개인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아주 나약해요. 아무 쓸모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 연결된 그 연쇄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신중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서로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상적인 일들 속에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 그 사건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시를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신중하게 하시고, 이러한 나의 신중한 말과 행동이 사람에게 축복이 되는,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찌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아닌 나입니까? 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니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아버지, 아주 작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이지만 결국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나를 통해서 이루는 그런 축복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생업의 터전에서, 사명의 현장에서 목독해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